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를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또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다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115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1절에서 18절입니다. 115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저희 아들이 운동을 합니다. 아들 둘이 운동을 하는데 큰 아이는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야구팀만이 아니라 클럽팀에서도 운동을 하는데 이제 클럽팀도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팀에서 조금 더 좋은 팀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옮겨갈 때 또 마음 한편에 예전에 기존에 있던 팀, 오래된 팀, 그 팀에 대한 이 마음, 안도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 팀도 새로운 팀에 가기 전에 그 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있으면 좋겠다. 새로운 팀은 좋은 팀은 거기서 조금 더 다양한 좋은 어떤 경쟁력 있는 팀들과 경기하고 운동하고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기존에 있는 팀은 좀 마음의 안심도 되고 또 백업으로라도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좋은 팀, 새로 옮겨갈 팀의 그 계약 조건이 있는 걸 읽어봅니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다른 팀과는 같이 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네가 이 팀으로 옮겨오게 되면 다른 팀에서 활동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팀에 조인하지 마라. 이런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면 생각으로는 두 팀 다 그냥 한 팀에서는 연습하고 또 마음도 편하게 있고 하는데 새로운 팀은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팀일수록 그런 결정이 더 단호합니다. 그거 사인 못하면, 그거 결정하지 못하면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들통나면 나중에라도 그 팀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 적용이 좀 됐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우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좋은 팀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기 팀에 있으면서 다른 팀 기웃거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팀에 왔으면, 우리 팀에 있으면 여기서 승부를 내는 거고, 여기서 당연히 이 팀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다른 팀 병행에 따르면 차라리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 우상,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당신을 같은 반열에 올려두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 주인만 섬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상은 거대해 보이고 폼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 자체의 그 형상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안심도 됩니다. 어떤 백업으로라도 놔두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허용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상을 정의합니다. 이게 바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다 거기 엎드리는 것 같은데 말 한마디 못하고 수만 쉴 줄 모르고 직접 걸어갈 수도 없고 팔을 휘두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 없는, 그게 우상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게 좋아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 마귀, 우리에게 우상들을 던져놓고 그것에 절하게 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것을 우리가 넙죽 받아서 그것 있으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단을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최고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수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에게 승부가 되지 않는 마귀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과 같이 비교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면서 마음의 안심을 얻고자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절부터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할 대상을 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꼭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그 사람과 같이 누군가 옆에 있어야만 안심되고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상이 될 때에는 그게 하나님도 중요하고 그 사람도 중요하고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한지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정도 되면 이미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이 우상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없을 때에는 내가 왜 사나? 나는 무엇으로 사나? 살아가는 이유 자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건 바로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렇습니다. 의지하는 대상, 철저히 의지하는 대상이 물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절대 같이 섬길 수 없다.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나 마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가 있지만 그러나 한쪽은 자신이 만들어낸, 마귀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만들 땐 선하였지만 그러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팔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팔려서 어느 순간 우상으로 자리 잡아버린 것들, 그러면서 이 두 개를 교묘하게 잘 섬기고 살 수 있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인하죠. 그 정반대입니다. 단호할 때 단호해야 됩니다. 끊을 때 끊어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정한 게 그게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죠. 의지할 대상,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상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열중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만족을 얻고 있는 것.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건 한마디 나에게 말도 못하고 내게 발로 걸어갈 수도 없고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런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없는데 그거 붙잡고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거 붙잡고 뭘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손이 있으나 잡을 수도 없고 발이 있으나 걷지도 못하고 코가 있으나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의지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지혜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결단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있다면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적인 의지자가 될 수 있도록 유일한 의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서 안심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의 옵션으로 두고 그러나 또 세상에서 내가 취할 것들을 다른 옵션을 두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있으면서 내게 다양한 만족감을 주는 것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게 흘러들어오는 것은 감사로 받게 해주시되 그러나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나를 세우는 것이라는 절대적인 마음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다면 하나님 어느 순간 그게 우상돼 버린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차단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